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아와서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기로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니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다 함께 듣고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이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반갑고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크게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은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선교한 자비랑 선교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에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됩니다만 이 빌립은 파송해 준 선교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피난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역사가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이분은 직업적인 교육자가 아닌 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적도 나타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나았으므로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도입니다. 유대인은 갈릴리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이렇게 세 도가 있는데 유다도는 양반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도는요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사는 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생활하면서 제가 영등포 흑석동에서도 있었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흑석동 일동은요, 아주 고관들이 잘 사는 부한 사람들이 살고요. 또 흑석 이동은 중류층이 살고요. 흑석 삼동은요, 하류층이 살아요.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외국 사람보다 더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 할 때 잘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들 너무나도 멸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얼른 주지 않고 한 말이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내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비판적으로 나온 것도 그만큼 응어리가 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돌아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다가 빌립이 와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양반 상놈을 구별하지 않고 혼혈족이든 아니든 구별하지 않고 주님을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는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 받아들일 심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전해 주었더니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 이적과 기사까지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만 맺힌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한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가운데서도 방해물이 있어요. 꼭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잘 나갈 때 반드시 이러한 방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사탄의 그런 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도 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슨 행사를 그럴 때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더욱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사탄이 장난이 없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줘야 합니다. 또 우리 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일이 잘 되어 왔습니다만 처음 세운 교회 그대로 잘 말아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투가 시작돼요. 전방에서 열심히 전투하는데 후방에서 물자를 밀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순수한 말씀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도록 기도해 줘야 돼. 선교사에게는 꼭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그 송가인 부족에는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쪽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고 한국 쪽으로만 파송되었고 우리가 선교할 이런 나라는 바다라고는 없는 완전히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선교사들이 거의 접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의 선교사들은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도 송가의 부족은 완전히 불모지로서 사마리아와 같은 버림받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시고 선교사를 보내가 하셨어요. 빌립 집사님도 훈련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말씀의 열매인 은사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큰 기쁨이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항상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생긴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마대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랐다는 증거예요. 소나무를 여러분 비워보세요. 비워보면 그 테두리가 있지요. 그러면 몇 년 이렇게 된 나무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커질 때 중간중간 마디가 생겨요. 쭉 뻗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막힌 때도 있고 알고 그때를 잘 이겨나가면 더욱 큰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를 받으니까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 예수 믿는 척하고 세를 받았습니다만 옳은 예수권이 아닌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훌륭한 예수꾼으로 보였습니다만 나중에 그 본색이 드러났더니 그러나 빌립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막에까지 가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고비를 잘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 보내놓고도 매일 물질을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훈련비 무엇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처음 생각과는 천장지 차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헌금을 바르게 감당해 주므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소액이 어쩌지만 나중에는 많은 물질로 파송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넉넉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다 아시고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절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빌립과 같이 도전해 나가야 돼. 그래서 빌립이 복음적인 신앙을 뿌렸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것.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그들도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더니만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졌던 거죠. 사실 희미한 가운데 있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잘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이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가 보통 때는 빌립을 잘 따라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자기도 기도만 척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쭉정이란 증거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면 분리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그것을 다 보고 들었던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듣는다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듣는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해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니까 그 이름을 참으로 좋은데, 그는 마술을 행한 거예요. 마술의 대부분이 속임수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속임수를 써가지고 거창한 척 드러내요. 이 사람도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이 바로 마귀의 역사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안감을 줘요. 가만 보면 권능을 행한다 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위태위태하고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로 이적도 나타나고 이상한 것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강이 없고 겁이 난다는 사실, 혹 여러분들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고 왠지 위태한 마음이 들고 벌받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거들라 이상한 영이 역사하는 줄 아시오. 깨어있어서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도록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백성들로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큰 자라고 했어요. 요사이도 가만 보면 자기가 대단한 자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내가 이랬배도 하고 나오거들라 신통찮은 양반을 보면 실수가 없어요. 이때 이 마술사도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 마귀의 특징도 거짓과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제일이냐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이 사람도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서 공포증이 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가면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무시하다고들 해요. 특히 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이 든답니다. 계시록은요, 무시무시하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거들라 잘못 믿는 줄 아시고 회개하십시오. 설교를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면서 희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인데 벌벌 떨면서 아무래도 내가 쭉정이 아닐까 하고 겁내는 사람이 있는 큰 문제예요. 사탄은 언제나 교만과 거짓을 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종이 되도록 얽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무엇이든지 자기한테로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시몬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도록 하고 또 자기가 제일인 양 선전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문제거리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들으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하고 돌아가 버려요.
주의 종을 건드리면 나만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 대단히 무서운 곳이구나 하고 돌아가 버려요. 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지. 자, 10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문제는 높고 낮은 사람은 다 청종한다는 게 있어요. 가만 분별해 보고는 저 양반이 이상하구나, 공간을 잘 치는구나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공부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에게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여건이 있다고만 하면 절절 지는 짓을 하는데 아마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런 모양이야. 또 혹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 모양이야. 또 그런 사람은 슬쩍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령 해방죄 지으면 회개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겁이 나죠. 벌써 내가 성령 해방죄 지은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된다면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이 걱정도 하지 않아요. 심령이 늘 반지같이 뛰어서 가지고 해방죄니 무엇이 걱정도 하지 않아요. 아주 뻣뻣해 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요 하지 마세요.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거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잘못을 용서하시며 자기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나 걱정하는 사람, 성령 해방죄와 같은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증거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큰 자라고 떠들어대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높고 낮은 본 사람이 속아 넘어갔던 거죠. 자, 이상하게도 거짓 선지자에게 사람들 참으로 잘 속아는, 그리고 많이 따라가요. 참 묘해.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면은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 뜨끈한 것만 좋아하니까 마귀가 그래 뜨거운 것 좀 봐라, 맛 좀 봐라 하고는 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뜨거운 짓을 많이 해요.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짓을 잘 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뜨거우려면 마음이 뜨거워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뜨거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때도 그 시몬이라는 자가 행하는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혹 초인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언젠가 유리켈라라는 사람이 수저를 굽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할 것이 없으셔서 숟가락까지 굽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망치가 안 해요. 사람이 누구라도 집중을 하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는 초능력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자나깨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전에 교황이 왔을 때 하늘에 무엇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 웃기지 마세요. 마귀의 두목과 같이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들은 결국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옥에서 결국은 다 구워서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죽고 나면 무조건 하고 자꾸 빕니다. 전에 유병수 여사가 죽었을 때 장례할 때도 목탁도 똑딱똑딱 천주교에서도 나와서 미사를 접전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가톨릭식으로 성교식으로 신교식으로 이렇게 세 번의 장례 의식을 하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이 글러먹은 사람들. 왜냐?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 바알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말도 안 되지. 앞으로 또 교황이 와서 성체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만 속지 마세요. 우리 개혁자들 그것을 가르쳐서 적거리 쓰더라고. 그런데 친구인지 사촌인지 원수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게는 뭐가 있단 말이야. 연옥이 있다니 엉터리지. 이때도 이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야 돼. 가톨릭에서는 인정하는 것 중에 외경에 속한 베드로의 묵시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마구 섞어 놓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더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도 마귀의 능력을 그렇게 해간다고 했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따라갔던 거죠. 아프리카에 큰 문제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보험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주술 종교니 정령 숭배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혼란이 돼가지고 희한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이상한 이적 행위나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의 기질은 또 다혈적이라서 인가띵가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을 잘 넘어가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이 순수한 복음을 그곳에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할 일 중에 감사해야 할 것은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음 주셨나 봅니다. 왜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나라는 이제 좀처럼 없어요. 선교사도 오지 않았는데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주었더니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던져주었는데 그것을 보아하니 한자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진설하고 읽어보고는 믿는 사람이 상당수 생겼다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믿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 한국 복음이 빨리 전파된 이유는 우리 백성들이 글 읽기를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초대의 부흥이 빨리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사경회 때문에 사경회. 요사이는 사경회가 없어지고 부흥회만 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가 없고 사경회를 해서 성경을 쭉 가르쳤어요. 그래서 최정원 목사님 같은 분은요, 한 교회에 10번씩이나 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경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흥회는 늘 같은 말을 하니까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겠지만 사경회는 또 다른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 자주 가도 괜찮아요. 우리 임종만 목사님, 부산에 그쪽에 뭡니까? 나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교단이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사경을 통해서 신앙의 지식이 바르게 자라는,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것만 있다 하면 줄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요,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일일이 배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디 1, 2학기 동안 이사야 1장 1절을 하다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교수님은 이런 식이 되면 우리는 어쩌냐고 물었더니 하나만 알면 뒤에 것은 해보면 아느니라 하시고는 끝나버리고. 옛날에 시청교를 했는데 책방이 많이 있었는데 가서 한 권에 몇 원 하는 걸음한 책이 있게 샀는데
지금은 국보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책을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를 얼마나 잘 해석해 두는지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거기 배운 것이 많아요. 요사이 좋은 책들보다도 얼마나 좋은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읽는데 힘은 좀 듭니다만 참으로 좋은 책이에요. 문종에다가 프린터를 한 책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책 옛날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과는 철저히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와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졸업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건데 너무 과목들이 많아갖고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에 훈련한 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의 최고 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대를 이을 분이 현재로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키워지도록 기도해야 돼. 자,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중하더니 그랬는데 그들이 마술사를 따라간 것은 놀라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겁이 나서 따라갔다. 이런 사람 공갈을 잘 쳐요.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듯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듯 그러니까 겁이 나서 오랫동안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들은 마술의 종이 돼가지고 있으니 참 안타깝지. 이 사마리아에도 분명히 성경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의 말씀을 몰랐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암흑한 가운데서 살았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말씀은 마술의 종이 되어서 무서움으로 그 사람을 따라 다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주는 것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인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죠. 예?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 그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빌립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 너희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를 겁낼 것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겁낼 것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술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겁내가 없다. 그러니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겁내요. 그런데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의 역사에서 풍파를 일으킴으로써 예수 믿는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가정이 풍파가 생기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팔자가 아닌가 보다고 돌아서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배가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봐라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종교를 바꿨더니 전에 섬기던 신이 화가 났는가 보다 생각해서 정신이나 차리고 보자 하고는 또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만들어 놓은 물건을 신이라고 섬기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 또 교회로 갔다가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걸어가 마귀 역사하나 반드시 승리하게 돼. 빌리면 그들에게 반신반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전해주었어. 그들의 빌립이 전하도록 들어보니까 전도를 들어보니 마술쟁이에게 속아 살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지금같이 세례 공부를 따로 한 것 아니고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줬어. 근데 우리는 왜 세례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마술쟁이가 속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위장으로 열심히 낸 것이 대단한 정도였어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손을 어느 쪽으로 얹으니까 낫는가 연구를 했더니 그 사람은 그것이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살피는 거. 참으로 옳게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여온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로 살겠노라고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빌립이 하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쭉쟁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만 속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가 언제 쭉쟁이라는 것이 들통납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졌을 때 드러나요. 환란이 일어나면 쭉쟁이는 다 날아가요. 제가 심의했던 저 인천 베델교회 그 장성대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분도 목수였는데 중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새벽 4시에 전기 누전으로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예배당이. 근데 그 부지가 인천시 땅이에요. 교회 소유 땅이 아니라. 그러니 불타버리니까 다시 건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밤에 굴을 파고 밤에 공사를 시작해요. 제가 그 불탄 교회 가가지고 아니 교회 건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성령 하나님이 날 그리 인도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난방을 여름철에 그래 그 길 따라 들어가 보니까 굴을 파고 한 4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장성대 목사님과 사모님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아들인 목사님 아들 이 전도사였네. 전도사가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 난 나오려고 나오는데 탁 붙잡아요. 그래 붙잡으면서 아니 나하고 차 한 잔만 좀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붙잡고니
내가 담임 목사라고 자기 소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올려서 한껏 이거 공개받고 대화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존 교회가 기존 기차가 오는데 한 대가 계속 왔는데 또 새로 기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을 보낼 거다. 이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방에다가 그냥 전도사라고 써붙이지도 않았고 이마에도 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일을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아멘하고 그렇게 교육전도사로 시무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목사였잖아요. 그 아드님하고요 교회 성축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만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제가 특수 훈련 받았습니다. 청년부, 유아부, 주일학교 할 것 없이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인도 아주 특수 훈련 정말 정신 없었어요. 예. 그래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던 우리 강하영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 전에 집사였는데 위혜옥 집사하고 부부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같이 동경을 했는데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몸은 떨어져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 그분은 이제 인천에 계시니까 가까운 교회에 섬겼는데 좀 성격이요 야이요 좀 순수해요. 정말 어린애 같아요. 그래 한번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좀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변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좀 따끔한 소리를 좀 했어요. 예. 아무리 내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은 하나님의 일인데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따끔한 소리를 한 번 했어요. 우리는 신분주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생명 내가 쓰겠다 하면 아멘이라고 순교해야 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에? 똑바르게 가르쳐주면 순종해야 되는데 엇발라가지고 아이고 자기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정이 필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이삭 100살 먹었니? 아들을 번제로 보내라는데 부인하고 은혼이나 했어요? 그때 알아봤어요. 근데 따끔한 소리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린 아기 같은
심령한테 상처가 되는가? 또 애착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또 문자로 또 보냈다. 그런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요 바르기가 힘들어요. 예,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할 때 분명히 물을 겁니다. 내가 너를 좀 쓰겠다는데 그것도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돈을 내놓으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문서 하나 그거 하나만 하면 간단해. 근데 뭐가 그리 대단해? 그런 자자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 내 아니면은 뭐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회개해야 돼. 그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해요. 지나고 나면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 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나한테 또 줘갖고 또 그렇게 한번 떠난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나가 또 전화기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가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산마을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알 수가 있는데 뒤에 가보면 회의를 할 때 그가 의장이었음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다른 곳으로 파송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이 파송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베드로가 어쩌고 하는 건 다 저희들이 만든 말이지 이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장 되는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불모지인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 옳게 받았는지 가서 확인을 분명히 해 보십시오 하였기에 순행을 왔던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앙은 확실한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을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중생은 했으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생함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중생은요 이제 주님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것은 틀림없는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더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 회개하고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반성하고 순종해야 돼. 뻣뻣하게. 결과는 뻔해요. 보나마나. 자,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지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줄. 이에 대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했더니 그렇다고 손을 타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생각하는 큰 오산이 안수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표로 해요.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을 세울 때도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지요. 사람들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표로 안수했던 겁니다. 이때도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예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만 마술쟁이 시몬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그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을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게 소위 옛날 습관이 나타나요. 자기는 늘 돈을 받고 무엇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돈을 주면 되겠지 싶어가 돈을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부탁했어요. 자, 19절에 가로되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야말로 수지 맞겠다 싶어 당장 돈을 들여서 그런 능력을 받고자 했어요. 아마 마술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 돈 중에 얼마를 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기를 하고 구슬린 것이 아니라 당장 책망을 했어. 아마 저와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자, 20절에요. 베드로가 갈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과 행동이 완전히 가짜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판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 못된 것이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헌금을 얼마를 내면 기도를 얼마를 동안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기도해 줄 것이지 왜 헌금을 받도록 강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종은 돈과 관계없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해 줘야 돼.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기도해 줘야 돼. 이때 베드로는 당장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악령이 사람이다 하고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을 잠시 있는 것을 사고자 했으니 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고도 가혹한 정도로 절절하게 말했어. 그 이유는 자기 죄를 크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은 저주를 받아 죽으라고 한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알았으니 그 죄가 심히 큼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량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돈과 관계되는 줄로 압니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해요. 드림으로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지. 받고자 드린다면 성경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 자,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혹하게 책망해서 말하니 이혼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슬슬 말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실수했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해결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무슨 사람이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불에서 건져내야 하는데 불에서 건져낼 때 슬슬 건져내면 다 거슬려 버려요. 얼른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죄건능,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일본 순사를 보고 예수 천당 하고 고함을 질러댔더니 그만 놀라서 말에서 뚝딱 떨어졌어. 화가 난 순사가 전도를 하면 곱게 할 것이지 이따위로 하느냐 하고 따지자면 목사님이 기차가 달려오는데 철길을 베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죽습니다. 일어나시오. 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일어나요 하고 일을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사가 맞는 말이므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악한 죄로 인해서 망할 판인데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슬슬 말했다가는 이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지.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시 사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권고하세요. 자, 23절에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되었으니까 완전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자,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때도 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여 주소서 했어요. 베드로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건방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이 사람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는 자와 쭉정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복잡한 영계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굳게 잡고 민실의 역사적인 역사인지 분별함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 마귀의 역사는 놀라게 하고 공포감을 줍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줘야 해.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었고 마귀를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도 스스한 믿음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거 조금 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로님, 검사님, 또 목사님 다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회개해가지고 참으로 반가워서 요즘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말 깨달아서 복받을 분들은 따로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게 주시고 참다운 종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세계 83억 영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하나님, 귀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도 더욱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알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